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찬송할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누구나 본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그들에게만 주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이 찬양이 변질되고 점점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의 다윗은 이 찬양을 가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지고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찬양을 익숙하게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찬양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습관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찬양만 들을 때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의 시간 정도로만 여기면서 그저 내 신앙의 백그라운드 뮤직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찬양을 다른 것들을 위해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찬양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향해 찬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위해 찬양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불러야 할 이 찬양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찬양을 불러야 되는지 그 찬양의 목적도 모르고 누구에게 찬양을 해야 될지 그 찬양의 대상도 모르고 또 무엇을 찬양해야 될지 그 찬양의 제목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 하니까 찬양해야지 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찬양이 쉽게 변질되고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찬양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찬양의 대상은 누구이고 또 찬양을 어떻게 무엇을 불러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그것은 바로 찬양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찬양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찬양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찬양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습니까? 또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이 땅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의 목적,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바른 목적으로 찬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흠이 없게 살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모습으로 이 땅 모든 만물이 찬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찬양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쉽지요.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찬양은 나를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찬양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라는 말의 뜻은 기릴 창, 오를 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올려져야 그 찬양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때때로는 우리가 깊은 감동에, 또 기쁨에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기쁨에 벅차서 방방 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감정에 의한 작용은 아닌지,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한 반응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찬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고 있는지, 그저 내가 기분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마음 좀 툭 털어놓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은 아닌지, 그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내가 이렇게 내가 나를 위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찬양의 대상을 망각한 채 찬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지금 내가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도, 내게 주신 그 영광도 모두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음악보다 더 중요한 것, 뜻없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찬양하는 것은 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감정을 붙돋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의 목적과 대상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목적은 은혜와 영광이 되어야 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은혜와 영광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살펴볼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모세의 찬송과 미리암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상에서 가장 최초로 기록된 찬송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어떤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찬양의 목적 그대로 모세는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했고요.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의 거룩하심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의 찬송의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모세가 가장 먼저 찬양한 것, 그것은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기쁨의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은 누가 하는가입니다. 찬송은 어떤 사람이 할까요? 찬송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말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구원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그들이 겪은 일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하는 일이었죠. 그 출애굽하는 일 가운데 그 10가지 재앙, 엄청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직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야 하는지도 아예 찬양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홍해가 그들 눈앞에서 갈라지고 그 홍해가 다시 그들의 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일까요? 찬양이라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애굽 땅을 출애굽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내 영이 출애굽해야 비로소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출애굽한 사람,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를 구원하신 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바른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출애굽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내가 살고 있던 그 육에서 내가 이제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 육신이 가진 영향력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가진 영향력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가진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나의 자아입니다.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나에게 힘을 끼치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나의 자아, 여기서부터 출애굽이 되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대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 나는 육신의 메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교회가 있지 않는다면, 영적 리더가 있지 않는다면, 말씀이 있지 않는다면 나는 육신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길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지요?
성령, 성경, 교회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그것을 다 받으라고 그래? 그렇게 받지 않아도 나는 내 스텝이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텝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의 행실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육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찬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처음 찬양한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홍해를 건넌 직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홍해를 사이를 갈라놓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니라. 아멘. 이 홍해를 건너옴으로부터 이들은 무엇을 자각했습니까? 내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을 영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찬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내 자아로부터 출애굽을 하고 내가 완전히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완벽하게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 교회 나오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완전히 영으로 출애굽하고 내가 완전히 거듭남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노래의 주제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4절에서 6절,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모세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만물 중에서도 영광스럽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거룩하심은 무엇에 대한 거룩하심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심판에 대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악을
제약을 저지르는 애굽 사람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죄를 좌시하지 않으시고 의로 판단하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거룩함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알고 싶어 합니다. 또 좋은 것만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과 하나님이 좋은 것이 과연 같을까요? 우리에게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책망과 권면을 주십니다. 나에게 한 번도 해를 붙여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내가 좋은 것과 하나님이 좋은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나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어쩌면 자기 자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것은 뭘까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물질이 될 수 있고 인정이 될 수 있고 세상 것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것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힘들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 눌려요. 그 말씀이 나한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다른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주시는 주님, 사랑과 은혜만, 기쁨과 충만, 이런 것들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 죄를 죄로 인해서 완전히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외함을 우리가 찬양할 때부터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찬양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송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세상 노래와 찬양이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그것이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 부르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죄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찬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목적으로, 창조의 이유로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이유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진짜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출애굽하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과 그 영광을 평생토록 찬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